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구원 얻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길 원하며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나의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영성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로마서 9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음을 증명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구원을 얻기를 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은 소테리아와 더불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적 기준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냥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이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들을 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럼 무엇을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 더욱 자람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믿음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맞춰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결국 구원을 뺏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구원 얻은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구원을 떨어뜨려 구원을 빼앗는 지옥 보내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린 에덴 동산의 영성에 살펴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아버지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생기죠. 그 아담이 산영이 되었더라 생영이 되었더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인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살아있게 우리도 산영으로 만들어주구나. 산영이 된 우리들입니다.
근데 산영이 된 영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원어가 무투라고는 원어인데 정령, 반드시는 원어도 무투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줍니다. 죽어야 돼서 산영이 되면 살아야 죽으면 안 되니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며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악한 사탄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은 대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특별히 24절을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구원받은 현장인데 주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산영이 죽은 영이 되고 그래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여기는 성건용 목사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허물과 죄로만 죽었어요. 원래는 산영이었다가 사탄에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죽어서 구원을 얻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래서 구원을 뺏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구원하러 왔다. 이건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 새롭게 구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모습이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줘요. 지난주에 말씀은 왜 구원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잘못된 열심이 나타나는 배경이 뭐냐?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세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이어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확실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가 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이죠. 즉 성경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온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어서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그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의로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줘요. 즉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로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식이 없으니 자기 의를 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도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전이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됐으니 가장 먼저의 모습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정해요. 이걸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며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어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의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될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 성경 말씀은 되나? 분명히 성경 읽는 게 가능하고 마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고 기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결국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을 구약에도 똑같이 말할 때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자기 소견 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근데 그게 결국 죄였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의,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이게 분명히 알려져요. 이에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망하였다 그래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망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너희가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나는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출발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표현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려냐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표적 때문에, 기사와 능력 때문에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출발점은 뭐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랬어요. 입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을 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요. 말씀이 입에 있어 가갈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말씀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만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걸 예표한 게 아까 앞에서 나눴던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늘에 수없는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이 믿음이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축복의 통로였다.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 여기는 놀라운 축복을 줘요. 근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즉 사울의 영성을 들고 고백하면서 나는 잘못 살았다는 걸 고백해요. 뭐를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회방자가 되고 내가 핍박자가 되고 내가 폭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는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봐야 내 참 신앙의 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순간 내가 할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말리알, 문화산의 모든 것들이 내 신앙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 너무너무 좋은 일. 이걸 알고 보니까 지금껏 살아온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해요. 즉 똥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 제거해 버렸다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간증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럼 예수를 아는 이것은 어디로부터냐?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밭을 얘기하면서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왔냐? 마귀가 왔다. 마귀가 와서 무엇했느냐? 들은 말씀을 빼앗았다. 들은 말씀을 빼앗은 목적은 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과 구원은 연관성을 가졌어요. 사탄이 계속 말씀을 빼앗아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건데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 또 반복한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니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기도 한번 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야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서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고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부분도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 선지의 외침을 보니 호세서는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주님에게 나오시고 우리 임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언제냐?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중요해서 17장 4절의 말씀에 영생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알 때 이게 영생이구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를 결론을 맺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아는 것으로 아는 것도 계속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청소년이 알고 있는 아버지, 청년이 알고 있는 아버지, 아비에까지 자라서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달라요. 틀림 다름이 아니라 느끼는 바가 다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속에서 자라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한 젖 하는 말씀을 사모하라. 왜? 그래야 구원이 되도록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리부터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다고 축복해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님은 목사는 성경 읽어야 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내가 구원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얼마나 사모해, 피곤할 정도로 구원을 사모한다고. 근데 그 사모이 뭘로 표현해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람이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성이 결국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간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씨가 나서 자란다.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이런 여정과 과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제임을 증명해 주고 있고, 이분을 좀 더 확산시켜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아요.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리고 아비의 신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어린아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청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비의 신앙 하나님을 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 없는 신앙까지 자란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뺏겨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 자. 왜 열매가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신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의 나라를 알아주셨는데 무엇으로 하냐?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 알았다라고 인정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에 있고 마지막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